막달라 마리아로 정해봤고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울고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셔서 뒤에 계신데 동산지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혹시 시체가 어딘지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혹시 아시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리아가 주님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마리아에게 야 내가 살아남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너가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고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10절하고 11절 사이에 여러분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약간의 이렇게 좀 대조되는 그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럴 때마다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런 이제 접속사 하나가 쓰이는 게 되게 본문의 의미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쉽게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런 것들은 많이 생략을 하시더라고요. 번역가들이. 우리 10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 와보세요. 10절이 바로 앞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얘기해서 제가 집에 가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왜 집으로 돌아가지? 마지막 지난주 말씀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쭉 나오죠. 여기 하나 이제 뭐가 빠지냐면 대란, 그러니까 그러나의 의미를 가지는 약간 대조적인 의미가 많아요. 요 대란 단어는 그러나의 의미를 가지는 대가 사실상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시 무덤 밖에 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은 의미보다는 엄청나게 마리아가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녀가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했어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연민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해는 못하세요, 이분도. 오늘 본문에 드디어 마리아가 주님을 이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중후반전에 가서 나오는데 일단 마리아는 제자들과는 어떻다고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쪽에 지금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시 무덤에 와서 주님이 누워 계셨던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할 때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앞에 집으로 돌아갔던 두 명의 막강한 영향력 있는 두 제자와는 조금 다른 결의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를 사실상 강조하고 싶어 해요. 말씀한 대로 앞에 두 제자는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손꼽히는 탑3 안에 들어가는 제자들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인이에요. 그것도 뭐가 들렸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근데 오히려 그 여인이 훨씬 더 그게 뭐 인간적인 연민이 됐든 믿음이 됐든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주님에게 친근하고 되게 친밀하게 다가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12절 가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안에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이상하죠? 우리 앞에 저희가 지난주 봤어요. 지난주에 제자들이 본 건 뭔가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지난주는 제자들이 세마포와 수건을 받다가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마리아가 본 건 뭔가요? 흰옷 입은 두 천사예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두 제자는 뭘 봤다고요? 세마포와 수건을 봤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세마포와 수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요한은 그냥 마리아가 본 건 뭐냐면 두 명의 제자입니다. 흰옷 입은 두 명의 천사를 봤다는 거죠. 제자가 아닙니다. 두 명의 천사를 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흰옷을 입었다는 것에 되게 신적인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아마 이분들이 하늘의 천사거나 내지는 하늘로부터 온 어떤 분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천사의 등장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이분들 일단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다. 즉 그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어디 안에 속해 있음을 보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이건 신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임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등장시키는 누구라고요? 2명의 흰옷 입은 천사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부활은 단순히 인간적인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했듯이 누군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이 두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철저하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임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땅에 이제 뭘 보여주세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그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세요. 약간의 이렇게 아이러니가 보이는 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다시 와보세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하세요. 15절 다시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제 이번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천사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뭔가요, 여러분? 야 마리아야 왜 너 울지? 이 얘기는 뭐예요? 울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잔치 자리에 가서 제가 얘기했죠. 이건 기쁨의 순간이에요. 이제 울음은 어디면 족합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이면 족한 거죠. 십자가에서는 울어야죠. 거기서 막 웃으면서 기뻐하고 박수치면 안 되죠. 십자가에서는 울어야 돼요. 그죠? 어떤 주님의 죽으심이잖아요. 고통을 겪으신 거잖아요. 아프셨을 거 아닙니까? 인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제 3일 만에 부활의 장면이 소개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 하지 않으셔도 됩니까? 울지 않으셔도 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결혼식장 가서 왜 웁니까? 그때는 기쁘게 웃고 즐기고 감사하고 대담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게 맞죠. 말씀한 대로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즉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기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해를 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 삶이 매일매일 해피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만 다르게 보시면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주님의 부활 사건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시대의 존재로 내가 거기에 편입된 존재로 나를 만드셨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삶이 이제 모든 게 해피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힘든 일을 겪으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싸움도 하실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싫어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뭔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이 공동체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 힘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동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의 밑바닥을 깔고 있는 본질이 바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기쁨의 새로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늘 깨닫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의 모습을, 다른 행보를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이 늘 회피하냐? 다시 말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은 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바라보니까 엄청난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행동 심리학자가 이제, 그리고 이제 건강 스포츠 그쪽 저널 기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인간의 삶을 최적화시키는 것, 인간의 삶을 가장 좋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이분이 연구를 했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설문조사하고 수많은 다양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대요. 뭐 종교인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어디입니까? 히말라야에 있는 부탄 사람들, 뭐 정글에 있는 사람들, 뭐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 뭐 북극에 있는 사람, 각종에 있는 사람들, 각 지역에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만났대. 그래서 설문을 하고 통계를 냈답니다. 근데 그 통계 결론은요, 의외로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해법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통계입니다. 뭐가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아주 편안하고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늘 긴장감을 갖게 만드는 것, 그거 뭔가 심플하다.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결론에 의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건 불편함이래요. 반대죠. 편안함이 우리 삶을 최적화시키고 우리 삶의 행복감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면 그런답니다. 그건 분명히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갖고 올 거다. 그리고 우리는 늘 물질의 안전에, 물질의 풍요로움에 거기에 젖어서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불편함이요, 우리의 영적인 도전과 자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과 동력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조금의 불편함을 통해,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그럽니다. 말씀한 대로 이건 통계를 낸 겁니다. 100% 진리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들고 모험을 극복하게 만들고 모험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란 그런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바로 그런 삶의 어려움이나 불편함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더 이상 울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 그 오병이어의 이 사건처럼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거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올바른 삶의 태도고 모습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15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미요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리고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걸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뭐랍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는 뭐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을 향한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뭐 무리함이나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16절로 가면 예수께서 이제 여자에서 뭘로 바뀌십니까?
마리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6절에 가서 이제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랍비,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마리아가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마리아가 드디어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요 15, 16절의 요 본문을 보시면서 뭔가 앞의 본문과 이렇게 많이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지요.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십니까? 이 15, 16절을 연결하시면서 예수여,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부르시다가 16절에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자가 주님이십니까? 랍비 선생님입니까? 라고 답해요.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인지 알아차립니다. 앞의 내용과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죠. 앞의 내용 어디가 있나요?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10장에 보시면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무슨 비유가 등장하죠? 목자와 양의 비유가 등장하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15절과 16절에 다시 뭐하고 있습니까? 재현되죠. 즉 그 얘기는 뭡니까? 드디어 마리아는 이제 어떤 위치에서 확고하게 그의 삶의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제 마리아는 진정한 주님의 뭐가 된 거예요? 양이 되고 주님은 마리아의 뭐가 된 겁니까? 목자가 된 거죠. 이제 주님과 마리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주님을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야말로 진정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된 양,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이 공동체의 목자가 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의 공동체가 이런 주님의 음성이 진짜 개인의 삶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접니다. 마리아입니다. 음정이고 반석이고 유찬이고 유신입니다. 주님 접니다. 그래 너희들 수고 많이 했어 라고 하는 진짜 개인적인 친밀감,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식처럼 딸처럼. 그래서 이 정말 구원의 이 약물에 속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조국교회 교회들이 정말 이런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십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주님은 아십니까? 왜 이제야 제가 주님을 알아보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동안 무지하고 몸에 목맸습니다. 몰맸습니다. 무지목매죠. 죄송합니다. 참된 온전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친밀함이, 진짜 가까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베프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에서 뭘로 등장시키는 줄 아십니까? 참된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이렇게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인용하는 것을 제가 재인용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떤 경찰 하신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는지는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에, 최근 10년 동안에 많이 바뀐 그 트렌드가 있대요. 경향이 있답니다. 고소고발이 되게 많아졌대요. 여러분 10년간에 되게 고소고발이 많아졌다. 근데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당연히 고소고발은 인간 사는데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말을 던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10년 동안에 고소고발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고소고발이 되게 많아졌습니다라는 말을 그 목사님이 어느 경찰 입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재인용합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목사를, 목사가 뭐 집사를, 집사가 목사님, 장로가 집사가 이런 고소고발이 많대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도 이렇게 교회 목회하다가 크지 않은 조그만 교회 목회하다가 되게 강단이 있는 양반인데 한 2년 하다가요. 하여튼 계속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막.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참 우울한데 거기 교회 문을 닫았어요. 한 번은 임시 공동의회를 모집을 한 겁니다. 성도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막 경찰차가 와가지고 막 중지하고 화해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 한 달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목사님 그냥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내리게 됐습니다. 너무 슬프죠. 이렇게 자기가 딱 그런 얘기를 마무리하고 딱 돌아오는데 이제 20대부터 목회를 했던 분이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본인도 거기에 이제 현장의 한 가운데 있으면 너무 마음이 슬펐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교회 안에 그런 고소고발이 많이 있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뭡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여러분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했던 핵심 가치는 뭔가요? 뭡니까, 여러분? 말 좀 해주세요. 뭡니까? 사랑입니까? 집사람이 얘기하면 사랑이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사랑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뭐였냐? 사랑이셨다. 근데 왜 교회에서 이런 고소고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20장 이후로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리아의 무주를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는 나하고 얼마 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희는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주님은 마리아의 그 무지몽매함을 꾸짖지 않아요. 마리아를 계속 끌어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20장, 21장 가시면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꾸짖습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제자들을 끌어안으시거든요.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끌어안으시거든요. 제자들을 괘씸하시겠죠. 이놈들 왜 이렇게 아직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괘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치진 않으세요. 꾸짖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끌어안으시는, 마치 마리아를 끌어안으셨듯이, 위로하셨듯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건 맞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 그런 고소고발, 왜 세상 법정에,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세상 법정에 자꾸 교회가 판단을 요구합니까? 옳습니다, 그릅니다,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왜 세상 법정이 우리의 유무죄를 결정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런 사랑의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요. 우리 15절 마지막 뒤쪽 한번 가보세요. 여기 마리아가 그럽니다. 맨 뒤쪽이세요. 아까 읽으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시체에 가는 얘기죠. 무덤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얘기해요. 여기 가져가겠다라는 단어, 아이로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 찾진 않을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말씀. 그럼 거기서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내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이 가져가겠어, 아이로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해요.
여기서 같은 단어가 눈에 보이시죠? 들리시죠? 지고 가는이에요. 지금 동일한 단어를 쓴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시체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얘기 뭐야? 결국 지금 뭐를 등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말로 참된 세상 죄를 지고 갔던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진짜 마리아는 그냥 단순히 전에 7 귀신 들렸던 한 여자였어. 치유받았어.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야. 라는 모습도 물론 있지만 그거 넘어서 참된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이상적인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구나.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관계하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각오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고 이상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제자의 모습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런 삶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고소고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 고소고발이 있납니까? 다 이해가는 게 아닙니까? 물론 거기엔 진짜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저희가 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읽고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마리아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한, 지금 마리아에게 여러분 뭘 위임합니까? 증인의 역할을 위임하죠.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물론 당연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인은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여자들은 뭐가 될 수 없다고요? 법정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증인의 역할을 지금 위임하고 있어요? 마리아요. 이젠 더 이상 여인이란 이름으로 여인이기 때문에 모두 못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은 무슨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기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무식한, 유식한 자, 많고 가지고 적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전혀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들로 등장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다시요 가스 패밀리가 됐어요. 제가 우리 식구들 얘기할 때 신스 패밀리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된 겁니까? 가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사단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근데 감격이 없죠, 저희는. 그죠? 참 애석한 건 감격이 없어요. 우리의 영역이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 신분이 바뀐 거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한 1년, 2년, 10년까지는 감사하겠죠. 근데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감격이 당연히 사라질 거는 같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우리는 이전에 노예였지. 우리는 이전에 마귀의 사탄의 자녀였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가스 패밀리가 되다니.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이제 이 공동체를, 이 땅을 사랑하는 일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만이 남지 않을까요? 참된 사랑을 맛본 자들만이 참된 사랑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보였던 이런 참 이상적이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들,
그리고 그녀를 증인으로 위임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우리도 역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누구의 패밀리입니까, 여러분? 요거 한 가지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패밀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패밀리입니까?